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 좀 선물 좀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좀 하셨어요? 어떤 선물 좀 받으셨어요? 네. 어때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선물 받고 기분 나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선물을 받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매년 성탄절 되면서 선물을 하게 되는데 선물을 할 때 정성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장을 해서 해줘요.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정성을 더 들인 분은 포장지를 예쁘게 해요. 거기다가 리본까지 막 달고서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포장지를 보고 그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기대가 더해요. 근데 여러분들 받을 때 포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물이잖아요. 근데 과대 포장하면 우리가 현혹돼요. 여러분 혹시 선물 받으시면서 혹시 그렇게 실망한 적 없으세요? 포장은 되게 좋아갖고 막 크기도 엄청 큰데 받았더니 엥? 이게 뭐야? 얼마 전에 누가 했는데 그거를 또 선물을 했는데 스티커도 안 띄었어. 그러니까 세일한 거를 특별한 세일을 하겠는데 스티커를 안 띄어서 가격이 나와 있네? 그러더니 마음이 얼마나 또 찔려져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포장하고 진짜 선물을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호두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호두 좋아하시죠? 호두, 이게 되게 좋아하시나 보죠? 특별히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맨날 호두를 먹어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맛있은 있으나 전 소화가 안 돼요. 제 아내가 먹을 때마다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 통째를 가져와서 그 껍데기를 내리쳐서 깨가지고 그걸 막 곧바로 그래서 앞에서 먹어요. 근데 어쩔 때 깰 때는 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컵을 갖고 그거를 뒤다 깨거든요. 왜 그렇게 그걸 깨냐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막 아내가 기분 나쁠 때는 저거 갖고 날 때리나 싶을 정도로 이거 무섭다 싶을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깨요. 그러면 팍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호두를 맛있게 먹어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호두는 그 껍데기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가치가 있어요? 알맹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가 아주 딱딱한 곳에 들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CCM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제목이 자유라는 건데 가사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자유 하면서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전 이 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호두의 껍질과 안에가 또 동일한 거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껍질 속에 갇혀 있어서 내 몸과 영혼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진짜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저 가사를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겉에 껍질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영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성탄 예배를 드려요. 우린 25일 날 안 드리고 오늘 26일 날 같이 함께 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리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을 영어로 발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죠?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예. 그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엄청난 일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두 번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리셨고, 그것도 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선물이 있으면 선물의 가치만큼이나 포장도 거기에 격에 맞춰줘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내용물인 예수님에 비해서 포장이 너무나, 시작할 때가 너무나 허술했어요. 너무 귀하신 분인데 이 땅에 아까 보십시오. 여관이 없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서 말구육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격이 안 맞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포장되으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그래요. 그 논지가 간단한 건데 하나죠. 아니,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야기들이야.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존재는 했으나 그분은 신일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겠냐고. 그렇게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게 된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게,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진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 만든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말도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장군도 신격화돼 갖고 이상하게도 신격화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람이라면 더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곧바로 했을까? 저는 거기서 오히려 답을 찾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사오고를 쓰지 않아요.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포장된 예수님은 인간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12년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으면서 12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로 사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말이, 예수와, 이게 흔히 써졌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덕수, 길수, 이렇게 민수, 철수, 쉽게 썼던 것처럼 그 당시엔 예수라는 말이 흔하게 썼던 것 말이에요. 동네에서 막 불려졌을 거예요. 야, 예수야, 일로 와. 막 그렇게 쓰여졌을 때 그 예수님. 그냥 12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시작하면 2장 쭉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성인식이 12세에 시작되거든요. 12년 동안의 기록이 없다. 12년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되게 돼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허술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던 거죠. 그 귀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장지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나은 영혼, 하나님의 확실한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두를 깨지 못하고 밖에 나오지 못해서 지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 포장지에 갇혀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포장지를 뜯고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전혀 새로운. 그게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타임 안에서 그것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포장지에 갇혀 있고 그 껍데기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나오시길 바라요. 혹시 그게 본인의 힘으로 안 되면 주위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요청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그걸 깨기만 하고 나오면 우린 전혀 새로운 호두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12년을 깨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신으로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 교회도 12년이 지금 지났어요. 이제 13년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것들을 호두에 뭘 갇힌 게 있다면 다 깨고 나와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선물로 주어주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화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의미가 이거 나왔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우리 히브리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죠. 샬롬 샬롬 하죠.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모음을 약간 변형시키면 다른 뜻이 돼요. 뭐 이렇게 소유격이 되든가 막 목격격이 막 이렇게 바뀌어요. 샬롬 하면 이제 평안 한 말이지만 그것이 저렇게 쓰게 되면 평화의 할 때면 샬렘 할 땐 저렇게 쓰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평화의 왕.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건 의미는 우리에게 평안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차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롭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나고 깨졌고 불편하면 불행인 거예요. 없어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행복해요.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그걸 위해서.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망의 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오늘 마을에 왔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사셨던 곳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지금으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호적 등본을 그거 하려고 지금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개념으로 보면 떡집이에요. 방앗간. 그런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성찬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BC 기원전 586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졌어요. 페르시아의 통치받고 바벨론의 통치받고 그들은 아예 통치받아서 너무너무 핍박받았었어요. 힘들었어요. 물론 잠깐 BC 한 2세기경에 잠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 살다가 이제 로마 정권으로 이게 바뀔 때 그 시기에 잠깐 그 혼란한 틈에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왕권이 하나 세워지면서 100년간 독립을 한 적은 있어요. 그쪽 독립에서 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살아보자 했었던 시간이 있지만 다시 로마가 정권을 잡고서는 그들은 주권을 또 놓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메시아직 사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찾는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 진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뭘까요?
전 이거 같아요. 똑같은 용어인데 현재라는 말을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일단은 present이라는 말을 쓰는 발음이 바뀌어요. 하지만 단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오늘인 것 같아요. 현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권능이, 기쁨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 현재. 그래서 더 값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구원에 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라고요. 주 되신다고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자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선물 받은 것도 감사하죠. 저희 집에 선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뭐지? 소다 만드는 그 너무 좋던데요. 이야, 물 넣고 그냥 꾹 눌렀더니 소다가 물이 돼요. 확 시원하게 마셔요. 예. 선물도 좋지만 여러분, 그 소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확 시원하게 탁 트이게 해서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으로 오늘 행복하시고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